시간 사람과 함께 여러분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를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길을 맡겨드립시다. 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들려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제 다 함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또 그 예배 속에 말씀의 갈망이 넘쳐나는 이 말씀을 들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을 잘 마음 깊이 새겨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제 여름을 넘어 가을이 지나고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한 학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한 연도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번 학기 그리고 올해 있었던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그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점차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과 마음이 차가워지는 가운데 매주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얼어붙은 저와 형제 자매들의 안과 박을 데워주시고 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태도로 완백성에 앞선 사역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남짓의 시간 동안에도 여러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살아가는 동안 손에 성경이 없을 때에도 마음에 새긴 성경 구절을 읊으며 전진할 힘을 주시옵소서. 리버스의 형제 자매가 시험 기간을 맞아 모두들 몸과 마음이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하나님을 더욱 간구하고 찾게 되는 시간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지금의 역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지금의 짧은 간구가 일생의 나침반이 되고 주님께로 다가가는 길에 표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진실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리버스가 세워진 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친구가 이 장소에 발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성스러운 장소로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버스의 큰 기둥이 되시는 전도사님, 중요한 자리에 있으신 만큼 그 누구보다 더욱 많은 사탄의 충동질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여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주님께로의 인도자 되시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생활의 연장길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종교라는 새로운 개척지에 첫 발을 내딛는 땅이 되는 리버스라는 공동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굳건히 버티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을 알고 항상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란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보다 후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헌금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제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키시고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귀한 또 예물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에 저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저희 영의 양식으로 삼고 저희가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더욱더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따라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41장 1편이죠.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안에 성경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매일 성경에는 시편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시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로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락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터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또 한번 삶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연말이 다 끝나가요. 그리고 오늘이 14일인데 저에게 이번 달 남은 시간이 한 16일, 17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무엇이 가장 감사했는지 한 3가지씩,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이 있었으면 무엇인지 딱 한 가지만 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5분인데요. 정확히 40분까지 한번 각 2사람씩, 3사람씩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 열심히 쉬었어야 되는데. 이제 40분입니다. 그럼 이제 서로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보시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것까지 1분 남았습니다. 조명 괜찮나요? 네, 좀 밝은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거 하려면 인사 많이 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매달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전기 레일. 이게 전기 레일에서 여기다가 일자로 그냥 꽂을 수 있게. 라인대로 꽂아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돌리신 뒤에 그냥 바로 전기가 들어가요. 전세구나. 여기 판매도 팔더라고요. 일자로 되는. 네, 저 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입술의 가슴은 내 입술의 문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세아가 이쪽으로 올래요. 이쪽으로. 네, 그 뒤돌아서 이렇게 있으면 힘드니까 우리 세아가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말씀을 저희가 보기 전에 함께 나눠봐야 될 또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또 서로 다 이야기하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한번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또 두 번째, 여기 신앙의 동역자가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거나 책망했을지라도 은혜로 겸손히 받아들인 적은 있나요? 또 이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었나요?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안한 적 있나요? 사실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상대방이 상처받았어. 받아들이는 게 있다. 나한테 성기는 걸 많이 해. 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어. 돌아가지고 그 친구할 때 그렇게 하니까 많이 잡고시면 이거 오랜만에 무슨 저희도 많이 가야 하잖아요. 진짜 이게 내가 그냥 저는 많이 될것 같은데 근데 좀 쓰이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이게 해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근데 안면을 한 적 있나? 좋은 이유 때문에 혜빈님은 한번 몇번 때렸지. 더 이상 말을 통하지 않으면 충격을 가하고 더 이상 말을 통하지 않으면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설득을 했는데도 설득을 안 하면 좋겠다는 이제 내놓은 상황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한번 나눠보셨나요? 누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세요? 누구의 이야기? 누구? 동욱이! 좋아. 우리 동욱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이. 자, 동욱이.
여러분, 이렇게 동욱이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있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했는지 뭐 인용으로 괜찮아요. 인용으로 괜찮은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약간 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약간 좀 가볍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어떻게 했었어요? 약간 저는 약간 유난 반응이 있는데 그냥 뭐 엄마한테 너무 오래돼서 기억하지 않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박수. 그래, 엄마한테. 맞아요. 사실은 자녀는 부모님한테 좀 화풀이를 잘 하죠, 그죠? 자, 또 누구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 이야기? 누구 이야기? 유리 누나요. 누구요? 규리 누나. 오, 좋아요, 규리. 우리 규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규리에 대해 규리 아마 연인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 네. 네, 저는 누군가의 상처 주는 말을 생각보다 잘합니다. 오. 잘한다는 게 저도 이제 상처 주려는 의도는 아닌데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던 경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반성을 하곤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2번은 2번. 신앙의 공자가 저의 잘못을 얘기한 건 책망하지 않은 은혜로 겸손히 받아들인 적 있나요? 지금 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저는 저의 성향이자 저의 좀 연약함이 좀 제가 잘못을 인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의 성향상. 그래서 은혜로 겸손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저의 연약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 좀 안 넘을 수 없겠죠? 네. 누구 어떤 분 듣고 싶으세요? 어떤 분? 아, 저희가 오늘 승민이가 오늘 날 잡았어요. 네, 오늘 지목을 잘한다, 승민이가. 네, 우리 장산 집사님. 네. 1번과 2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자녀인 것 같습니다. 아, 자녀. 자녀한테 사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한번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욱하는 그런 말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번을 보면은 신앙의 동역자가 이렇게 했을 때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가 이제 술을 끊었습니다. 오. 예수님 믿고 나서 술을 끊었는데 가끔씩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와이프한테 너 오늘 딱 맥주 한잔 하면 안 될까?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근데 한 잔은 괜찮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 하면서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한 잔은 괜찮잖아. 야, 그러게요. 야, 진짜 여러분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싶은데, 네, 참 다 들을 수가 없으니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네, 여러분 뭐 물론 저도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왜 안 하겠어요. 특히 제가 집에 잘 일찍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거의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하숙생이라고. 하숙생이라고. 당신은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아. 하숙생이라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비밀번호 바꿔버리겠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잘못을 제가 잘 뉘우쳐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안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막 잘났다고. 제가 뭐 바람을 폈어요? 제가 뭐 놀러 왔어요? 뭐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상처 주기도 하고, 네, 그러기도 하고. 네, 지금은요, 네, 저의 잘못을 얘기하거나 책망하면 은혜로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무릎 꿇죠. 네,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나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장면 같나요? 사실 이게
민수기 장사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네. 근데 여기 민수기 20장에 무리바물 사건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써있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60만. 여러분 전주시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전주시 인구가 조금 줄었어요. 1만 줄어서 64만. 자, 그런데 60만인데 장정만이니까 결혼을 한 걸 좀 감안하면 아내, 자녀 보통 평균 스탠다드로 4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6, 4, 24, 24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오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 알죠? 그 가나안 땅 앞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지금 딱 멈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 뭘 얘기했냐면 야 모세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목마라 죽겠는데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시키고 야 네가 할 말 있어? 차라리 우리가 전에 죽었던 우리 동족들 있는 그곳에서 같이 죽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불만해요. 여러분 단순히 한 명만요? 아니요. 지금 몇만 명이라고 했죠? 24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마디씩만 해도 240만 마디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회중에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이미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게 더 좋아할 뻔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불평, 불만, 원망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4절 그리고 어쩌다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는 거냐 도대체 따져 묻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따져 묻고 여기는 씨를 뿌릴 것도 못 되고 무화과도 포도도 성유도 마실 물도 없다라고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계속 걸어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 있는 30명도 아니고 진짜 240만 명이나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어마어마한 진짜 원망의 소리인데 그걸 지금 모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불평, 불만, 원망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불평, 불만, 원망하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짜증나죠? 단 한 사람일지라도 모세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보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 보이지? 저 바위에서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3번역 쉬운 말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 불의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내랴? 이렇게 화를 내요. 그리고 사실 아까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말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죠. 지팡이를 잡았는데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팡! 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불의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이 물을 내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잘한 것 같습니까? 나는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잘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한 평가는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혈기에 쏠려 있었고 그 결과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승민이 말대로 화가 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환경이 나를 짜증나게 했으니까. 난 아무 죄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도대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면서 나한테 불평, 불만, 원망을 다 해내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었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위에다가 말을 그죠. 바위에게 말을 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일어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본인이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하고 짜증나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기질과 내 혈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는 뭐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거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없으세요? 여러분 짜증난 일 없으세요?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런 일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래요? 모세에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바로 이 시편 141편은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의 입과 마음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이 시편 141편에 담겨 있는 거였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시편 141편은 다윗이 쓴 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다 알죠? 근데 그 다윗이 이 시편을 쓴 저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어떤 상황일까요? 다윗은요 현재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만히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 쫓는 자가 누구라고 시편에 나와 있지는 현재 않지만 되게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본인이 지금 그 불의한 자들 때문에 겪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했던 건데요. 자, 질문 있습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하는 다급함 속에 빨리 살려달라고 떼쓰는 기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보이십니까? 다르게 보여요. 오, 대단한데요? 여러분 실제로요 1절의 내용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급하게 부르는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떼쓰는 빨리 다급한 위급한 그 기도였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앞에 분양과 같이 되게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게 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뭐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전 안에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했었던 분향단이 있었어요. 거기다 향을 피웠거든요. 근데 그 향을 피우면 어때요? 향기롭게 그 향이 올라가죠. 근데 자신이 위급하고 정말 편치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삿대질하는 그런 기도, 나의 그냥 필요를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뭐가 같이 달라고요? 분향함,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던 거고요.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2번 드렸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러면 그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였을까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제사였을까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본인의 상황이 비록 그러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제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이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의 목록, 소원의 목록을 쭉 나열해놓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나의 상황이 편치 않을지라도, 광야일지라도,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내가 그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마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향기롭고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하는 자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까요? 이게 기도자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져야 될 그 태도와 마음가짐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파수꾼은 숑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초를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철저히 감시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문 뭡니까? 이 문은요 델렛이라고 하는데요, 열고 닫는 통제권이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 보면 지금 다윗 상황이 평안하다고요? 되게 다급하고 위급하다고요? 다급하고 위험하고 위급하다고요. 그런데 본인들을 쫓고 본인들의 그런 정말 불의한 이들이 자기를 죽이고 본인을 함정과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들을 향한 입술에 불을 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을 담아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해요, 화나게 해요, 열받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한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손들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나 그 사람을 위한 축복기도 할 수 있다 손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도? 근데요 다윗도 무슨 의미일까요? 본인이 이러한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입과 혀를 제어할 수 없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에 파수꾼처럼 문처럼 뭐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가지고 불의하게 똑같이 그들을 막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아니하고 본인을 가엾이 덜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우리의 입, 우리의 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뭐래요?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집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로. 여러분, 내가 내 혀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혀와 내 입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도 뭐예요? 불살라버려요.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아주 불사신이 되는 거죠.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형편, 필요 볼까요? 안 봅니다. 왜? 네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네가 나를 짜증나게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예고하지 않아요. 이 입 때문에, 이 혀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내 자신도 죽일 수 있고 내 삶도 불살라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짜증나고 뭐하면 포근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저도요 짜증나고 막 화날 때가 있어요. 이 감정이, 여러분들이 갖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화날 수 있습니다. 짜증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자제할 수 있죠. 자,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폭언을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재밌게 논다고 하면서 뭐예요? 놀리기도 하잖아요. 상대방을 비방하기도 하잖아요. 외모, 성적, 가진 것, 그 외에 여러분들 보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못하면 너 그거 못하잖아. 사실 저희 이래가 그러거든요. 이들도 막 서로 막 놀다 보면 형이 막 그랬잖아 막 이거 하면서 서로 막 비방하기 시작해요. 놀리면서 이렇게 서로 놀려고 막 놀렸다가 뭘로 해요? 싸워요. 치고받고. 여러분 뭐라고 그래서 아이고 입이 방정이네, 입이 방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밌는 장난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만한 것들은 여러분 그걸 장난으로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서로 약속하십시오. 빨리 옆 사람 바라보세요. 나 너에게 상처 주는 장난 절대 하지 않을게. 빨리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진짜 저도 저희 아내에게 사과합니다. 사과. 저희 이렇게 같이 있다가 여보 셋째 임신했나봐요. 제가 이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러시겠죠? 우리 권사님께서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어머 전도사님, 사모님이 어디가 배가 나왔어요. 저한테만 또 뭐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저도 그런 입방정 하지 않겠습니다. 네, 놀리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뭐하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댓글 단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전주대에도 뭐가 있어요? 에타가 있어요. 에타 보십니까? 에타 댓글 보십니까? 익명이거든요. 익명 사정 없습니다. 사정 없어요. 물어뜯고 맛보고 즐깁니다. 누군지 모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계의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사실 그 사건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기사가 딱 나오면 어때요? 야 누가 이럴 때 저럴 때 하면서 막 엄청 씹어대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뭐예요? 카더라 통신. 야 뭐뭐 했다더라. 야 현중이가 보니까 새벽 2시에 웬 여자랑 같이 있다더라. 근데 어떻게 그 엄마일지 누나일지 어떻게 알아요? 야 근데 야 현중이 그게 남함에 혹시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막 이런 뭐예요? 카더라 통신.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통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지켜야 될 게 있죠. 바로 뭘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과 혀를 통해서 말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입과 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과 혀는 출입구죠. 통로인 거죠. 실질적인 그 근본 원인과 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란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럼 4절. 그래서 다윗에 대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한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지은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그 다윗이 입과 혀에 대해서도 얘기는 하지만 자기의 마음까지도 얘기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지 않게 하라고요?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면 입술로도 그 다음에 행함으로도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 혀, 마음에 대한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통제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도요 누군가를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저도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입방정 막 떨까요? 아니요. 저도요 제 마음과 제 입과 제 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진짜 부단히 기도합니다. 부단히 기도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냥 제가 불의의 화신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혀의 불이 제 자신을 태워버려요 그냥. 자, 그러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뭘로 여긴대요? 은혜로 여긴대요. 여러분, 내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좌로나 우로도 판단하지 못하고 내 주관대로 생각하고 내 주관대로 말하고 싶을 때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가 나에게 옳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무엇처럼 여기게 된다고요? 은혜로 여기게 된다고요. 아, 이 자식이 나한테 얘기하는구나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공동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라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 같다. 나를 단정케 한다는 거죠. 그 책망으로 하여금 나의 행실을, 나의 입술을 단정케 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곱씹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채찍질하지 아니하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권면받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 1회 1인이가 제가 양육하면서 1회 1인이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회 1인이가 아무리 사실 1회 1인이가 잘못한 것 중에 엄마한테 진짜 버릇없이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든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주먹질을 이렇게 하려고 했고 진짜로 발길질도 하고 그럼 제가 이제 이든이한테 이든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든이한테 단호하게 가르쳐야죠. 그쵸? 근데 이든이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비록 본인이 딱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요. 제가 딱 단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이든이 표정이 웃어요? 아니면 찡그려요? 찡그리죠. 왜? 듣기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가르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고요 이든이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듣게끔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자, 저도 가까이 있는 동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어떠한 지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야? 만약에 전도사님이 정말 지금처럼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 교만해지거나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절대 나한테 충신이 되면 안 돼. 나한테 너는 무조건 싫은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요 제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한테 절대 싸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듣기 싫겠죠. 아니 감히 지가 나한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에 그 입술을 통해서 저를 듣게 하지 않으시면 제가 어느 순간 저의 기준, 저의 생각, 가치가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마음이 아프지만 들어야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누군가의 말이 두려워서? 아니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지도자님들이 두려워서? 아니요. 들을 건 들어야죠. 그래야만 제가 곁길로 새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사랑으로 건면해 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빨리 있다고 하시면 약속 빨리 손 드세요. 빨리 약속해 주세요. 약속. 진짜입니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쌀말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잘했든 상대방이 잘못했든 그거에 관계없이 비난하고 불평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파수꾼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자, 그렇죠.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곤한 대로 들어주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여러분, 이 향한다는 건요 그냥 일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우리 희원이를 잠깐 보고 견눈질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응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힘들겠죠? 쉽지 않았죠? 한번 그 다음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옵소서.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이 난무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잡히면 그냥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내 생명을 당장이라도 뭐 할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세상 이들과 동일하게 하지 않았죠. 자, 여러분, 다윗은 눈앞에 펼치는 올무와 함정을 본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환경과 사건과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처하십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원망, 불평, 그런 악한 마음들이 막 쏟아오르십니까? 그럴 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을 다 꺼지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다 가지고 계세요. 자,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 사고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운전하는 운전자는 계속해서 사고 현장만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피할 길을 빨리 찾아야 됩니까? 피할 길을 빨리 찾아서 운전대를 돌려야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요 문제라는 고난만 묵상하면, 문제라고 하는 그 시련만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은 침체되고요, 내 마음은 더욱더 굳어지고요, 그 사람이 믿고 그 환경이 믿고 그 상황을 그냥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다 어떻게 하세요? 내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그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향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거룩한 입술과 고정된 시선은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완성됐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룩한 입술과 고정된 시선이 어떠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침뱉고 무시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불평, 불만, 원망으로 그 문제를 곱씹으며 그렇게 그 시선을 그들에게,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집중했다고요? 아니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해하려 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이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오늘 축복 기도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 죄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도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하셨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걸 이해타산을 따져보고 맞는지 틀린지, 내가 옳은지 그른지, 상대방이 어떤지를 다 판단해보고 내가 그걸 심판하려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 거예요. 본인이 심판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심판자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받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이 중에 정말 위대한 한 위인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죠.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예화를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했을 때였거든요. 자, 제가 한번 예화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 링컨은 인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사람에게 불같은 분노를 느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같은 분노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북전쟁 당시에 명령을 따르지 않아 큰 손실을 입힌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장군의 이름이 미드 장군이었어요. 근데 미드 장군에게 링컨은요 분노에 찬 편지를 가득 채워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장군의 무능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 편지를 끝내 붙였을까요? 붙이지 않았을까요?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 무능함을 지적한 편지였는데 편지를 써놓고 편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링컨이 죽고 난 다음에 링컨의 유품 속에서 이 편지는 발견되었고 이 편지의 겉봉투에는 그의 필체로 짧게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보내지 않음. 여러분, 링컨은요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글을 쓰며 마음을 식혔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입술의 문을 지켜서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쪽으로 본인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신앙의 우리가 정말 산 증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링컨도 하물며 그 말씀 따라 본인이 그런 결단을 하며 정말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그 사건을, 그 사람을 계속 불평, 불만, 원망하며 내가 곱씹고 물어뜯고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거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화평의 사신으로, 화평의 메신저로 다가서서 내가 그 모든 불의함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며 내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야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배우자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이 시편 141편은요 단순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호 요청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화의 기도가 이 지금 시편 안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엿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 악한 말을 막고 은혜의 말을 건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살려내는 사랑의 메신저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 나의 환경과 상황과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등이 이겨낼 수 있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요. 그쵸. 선민이 고마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이 문제를 등이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향기로운 기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여러분 멋지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불의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메신저로, 화평의 메신저로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의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주 동안에도 그러한 믿음 가지고, 그러한 믿음 능력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시는 우리 리버스 공시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 한번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정말 그러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축의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